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매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자서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의 1414난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 미국 유학 시절 실내악 수업 학기말 실기시험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춘 그들은 삼중주의 팀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가 발생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심사 교수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 옆으로 다가오더니 직접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피아노의 거장인 이 은사가 곁에 앉아 손수 악보를 넘겨주다니. 아마 피아노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황성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도 하고 당황도 했지만 어쨌든 연주는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악보를 넘겨주던 그 노교수가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하는 부분이 가까운데도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악보를 스스로 넘기기 위해 손을 건반에서 떼어야만 했고 연주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바로 그때 그 노교수가 그 김용배 씨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주 도중에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 넘기기를 직전에 한두 줄은 그 다음 장에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이 돌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될 때까지 그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나는 100% 준비했다 확신했으나 방금 이야기한 예처럼 자신이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해야 하는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신랑을 맞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열 처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지혜로움, 그리고 나머지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롭고 만약 이 어리석음의 차이가 그녀들의 지력
혹은 학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준비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을 준비하면서도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준비했어도 여분의 탄약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 대신 거꾸로 기름을 사기 위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감으로써 영원히 신랑을 맞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되 올바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을 준비한다고 부산을 떨면서도 정작 필요한 준비는 소홀히 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성령과 같이 신앙생활의 내적인 면, 내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와 봉사, 말씀 전파와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외적인 활동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열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경주자가 동일한 모습으로 출발선에 서지만 오직 지구력을 잃지 않고 달리는 선수만이 결승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모든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긴 합니다만 오직 탄약과 식량을 충분히 준비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자들만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이겠죠. 동일하게 많은 성도가 천성,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 나아가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지 않는 자만이 이 천국의 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단지 외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적인 준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등은 이 시대의 광풍을 견뎌낼 만큼 튼튼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그릇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끝까지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8절과 9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을 깨어 등을 준비한 10처녀 가운데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머지 5처녀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나머지 지혜로운 5처녀의 대답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참 냉정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웃에게 어찌 보면 자비를 베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름이 부족하여 쩔쩔매는 친구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인 5처녀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는 대신 오히려 지혜롭다 칭찬과 함께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던 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인에게 완전히 귀속하여 절대로 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켜
세상에서 일반 법학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신 전속권이 있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 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는 나눠 줄 수 없는 것이 이 상황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가족권과 같은 일신 전속권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나누어 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타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로마 카톨릭에서는 한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바치는 동전이나 헌금함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번개처럼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에 대신할 수 있음을 막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구원 역시 아무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줄 거나 도와줄 수 있다는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발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그들을 깨우쳐 스스로 구원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구원받을 수도 없지요. 오로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셨던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오로지 개인 스스로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 스스로의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밤에 결혼이 이루어지던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일단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이제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 문을 굳게 닫았던 관습과 약간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11절을 보듯이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이 처녀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던 미련한 5 처녀는 문 밖 어두운 곳에 울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구원의 문을 열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한 것은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 애걸복걸해도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그 방주의 문이 친히 닫히시고 열어주시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잔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절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 즉 회개와 믿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등을 소홀히 하다 결국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구원에 관련된 준비를 미루다가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전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은총에 덧없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때가 지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는 주님의 열 처녀의 비유의 최종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본절 위에도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교훈일 때마다 일종의 결론으로 겉대어 반복되어 사용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최대 의무가 아마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한 열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외견상으로 모두 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에 함께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실상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어도 그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이른 줄 알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낸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모양은 비슷해서 아마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과 외적 활동면을 보면 아마 타의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깨어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곧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곧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등과 함께 외양이 아닌 내면의 기름 또한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통해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광 중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맞이하여 주님을 맞이하여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준비한다, 그리스도의 일에 최선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상 겉으로 보여지기에 급급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허나 등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나 그 다른 다섯 처녀처럼 실상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채 가장 어두운 곳에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과 마음을 항상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살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고 살아가 구원의 때에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